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변화가 너무 빠른 시대입니다. 패션, 컴퓨터, 게임, 음식 등 모든 분야가 빨리 변화되는 세상입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을 구입하고 몇 달이 지나면 새로운 모델이 출시됩니다. 이렇게 빠른 변화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영도자 모세가 죽고 그 후임자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넘어야 될 장벽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요단강이 다가오고 있고 여리고성이 다가오고 있고 아이성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경이 급박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급박하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는 여호수아에게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하반부를 보시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 하반부에서도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호수아처럼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고 아이성 같은 문제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자가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변화의 시기에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 말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변화의 시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변화의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심하면 심할수록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환경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불확실할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변화가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없고 세상이 오히려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신화처럼 보이고 효력이 이미 떨어진 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어느 시대든 그 말씀 속에 해답이 있고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지팡이를 내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여호수아는 직접 보고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급변할 때일수록 단순해야 합니다.
변혁의 때일수록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세상 기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테파니 빈터가 지은 변화의 방법 포르쉐라는 책이 있습니다. 꿈의 차 포르쉐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내용의 책입니다. 벤델링 비데킹이 쓰러져가는 회사를 회생시킨 이야기입니다. 남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는 회사였는데 벤델링 비데킹의 노력에 의해 2000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기업 이미지 조사에서 포르쉐가 독일 최고의 이미지 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변화를 이용하여 그는 목표를 가지고 개혁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위계 질서를 해체하고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줄였다고 합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여 팔리지 않는 상품의 생산 라인을 과감하게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주력 상품인 911 모델은 더욱 성장했고 저렴한 모델인 포르쉐 복스터를 시판했다고 합니다. 결국 911 모델로 BMW나 벤츠의 웬만한 모델들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팔려 모델 하나로 오랫동안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기업도 원리에 충실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신앙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 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8절에서도 보시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보장된 길은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의 삶을 살고 평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형통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인생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세계관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고정관념을 뛰어넘고 선입관과 편견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타자가 그립다고 계속 타자기만 붙들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원리와 기준을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부활을 쓴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제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저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 이전에 제가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으며 반면에 제가 전에 결코 바라지 않았던 것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의 눈에 악으로 보였던 것이 선으로 보였으며 선으로 보였던 것이 악으로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면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미래의 삶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될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변화의 시대에 우리 머리에 염려와 불안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의 미래는 형통과 평탄함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변화와 요동함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움의 손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의 풍파가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장하신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